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원했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정해준 법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안식년과 희년법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의 끝자락에서 결론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안전하게 살 것이다. 배불리 먹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안전하게 살 것이다라는 말을 앞뒤에 배치하고요. 그 안에 풍성하고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을 넣습니다.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안전하다는데, 더군다나 배불리 먹고 풍성하다는데 이 말씀을 누가 불편해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풍성하고 안전한 것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너희는 내가 정해준 법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안식일이든 아니면 규례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걸 잘 첫째 듣고 그 다음에 준수하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풍성하고 배불리 먹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말 잘 듣네. 그 말 잘 듣네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죠? 귀를 기울여 잘 듣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참 순종적이네. 그 말대로 잘 따르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함의로 그 숨어있는 뜻이 어찌 보면 그 후자를 더 많이 쓰죠.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보다는 이 사람 말 잘 들어 할 때 순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전제로 해서 풍성한 은혜를 약속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이유,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온 까닭은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 그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양이 꼴을 풍성하게 먹으려면 목자를 잘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치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게 될 것이다.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성찬식을 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뿐인가? 그건 목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몸으로 체험하라는 거죠. 무얼? 그분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걸 알라는 거죠.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린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랬어요. 거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가 오히려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빌립보서 전체를 바울이 쓰면서 결론에서 한마디로 이걸 딱 축약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쁨도 이야기하고 하나됨도 이야기하고 겸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 그 궁극의 목적은 너희가 열매 맺는 거야. 그게 너희에게 유익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결론으로 보면 풍성한 열매인데 본문의 맥락에서 4가지 열매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까지도 짊어지는 열매. 고난을 짊어지는 걸 열매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2번째,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나누는 열매. 내가 획득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걸 열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열매. 자, 3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는 것, 나누는 것, 제물 되는 것. 이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열매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죠. 고난이 무슨 열매입니까?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게 열매일 수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그게 제물처럼 바쳐지는데 역설이죠. 근데 그걸 바울이 열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말 그대로 풍성하게 넘치는 열매.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이죠. 그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6년을 준비하는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라고, 또 2026년에는 어떤 열매를 과연 맺어야 할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걸 넘어서는 그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그 열매를 같이 한번 꿈꿔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인다운 비결, 그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풍족하든지 배고프든지 상관없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기는 그런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편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급했듯이 괴로움에, 곧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로 시작하죠. 13절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말의 분위기를 바뀌어서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라는 역접, 그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괴로움, 나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했으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참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괴로움은 뭘까요? 지금 바울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면에서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 말 그대로 현실적인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뭘까요? 복음을 위해 겪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왔던 것처럼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그 괴로움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다라는 말의 원문 의미는요. 함께 교제하다 이 뜻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접두어가 있고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순인데 순하고 뒤에 코이노니아하고 붙은 단어로 참여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단지 그냥 관념적인 사변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고난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버금가는,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각 개인에게는 더 능가하는 그런 일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짐작은 할 수 있죠. 어떤 일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겪고 있을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러나 현장에서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로마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걸 바울이 간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누가 봐도 큰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 감옥의 현장에서 지금 일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반기독교적인,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문화가 팽배한 로마 사회에서 똑같이 비록 자유의 몸이지만 노예든 시민이든 관계없이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들과 투쟁하며 싸우는, 투쟁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학이 사변적이 되면, 관념적이 되면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현실과 너무 거리감이 큰, 괴리감이 깊은 그런 얘기들만 하거든요. 그러면 설득력도 떨어지고 적용도 할 수 없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말 한마디에 그걸 다 담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동참하듯 나도 다른 말로 너희들의 괴로움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뭐다? 열매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매일 전쟁터에 싸우지 않습니까?
정복이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정착도 다 끝났어요. 레이지파들도 전부 48개 성읍으로 흩어 살게 하면서 모든 셋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돌려보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려보낼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보십시오. 22장 5절. 돌아가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게 뭐예요? 돌려보내면서 두 지파 반에게 당부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준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왜 할까요? 의례껏 하는 얘기 같죠? 그죠? 우리가 그냥 보면 당연히 지도자로서 이제 돌려보내면서 요단강을 통해서 갈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니까 너희들이 건너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숨은 뜻이 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복하는 전쟁은 끝났어요. 정착도 다 끝났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너희들에게 이제부터가 전쟁이야. 그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전략을 세워야 돼. 확고부동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서의 주제, 성경의 주제, 말씀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늘 말씀하고 어떤 연결이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찌 보면 핍박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단지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많이 벌여서 이 이미지가 확 떨어져서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비난은 받을지언정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막 때리거나 아니면 잡아가거나 못 믿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 동의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전쟁터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려고도 하지 않고 고난이 오면은 이게 내가 잘못된 신앙인가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그런 그릇된 신앙관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열매다? 복이다?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니, 싫어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난이 열매다. 고난이 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열매다. 이걸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아픔, 정신적인 고통, 압박,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증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가? 과연 알맞게 신앙하고 있는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시죠? 평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다 속습니다. 나도 속아요. 아, 내 신앙 괜찮구나. 근데 고난을 겪어보면 압니다. 한두 번 말고 지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와, 고난에 동참하는 걸 즐거워하라? 너무 기가 막힌 역설 아니에요? 이유까지 설명해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한 군데 더 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바울은 그들의 괴로움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섬기는 건 단지 그냥 섬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고난에 함께 참여할 정도까지. 여러분, 고난이 열매라는 사실, 그것도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아, 내가 그래도 그나마 잘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겪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도와준 걸 매우 기뻐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편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들이 도와주는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함께 받았죠. 그걸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준 것으로 풍족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 보세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생각하던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어서 내가 참 기쁘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크게 도움은, 크게 기쁨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기쁜 건 맞아. 그런데 진짜는 그건 아니었어, 이 얘기 한 거거든요. 왜? 바울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탐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유럽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할 때 그 대적자들이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해서 뭐죠? 도네이션을 목적으로 자기가 갈취한다, 이런 헛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지금도 명확히 선을 긋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자신을 도와줬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15절, 16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거든요. 떠나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그 베레아, 그 다음 그 아데네죠. 이렇게 해서 결국 고린도까지 오거든요. 그걸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올 때 바울을 어떻게 도와준 사람, 참여한 사람이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요 내용, 그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잡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석금을 주고 바울이 풀려나는데 아마도 그걸 성경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요 빌립보서 내용을 볼 때 그때 보석금을 낼 때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보석금을 낸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걸 냈겠지만 부족해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도와준 것,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와줬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연거푸 도와준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서 그 다음 아데네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떠올리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저희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고맙다는 땡큐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편지를 읽는 다른 교회들, 그 교회들이 도전, 자극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읽는 우리도 역시 아하, 그렇구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건 너무 귀한 일이구나. 이걸 당연히 떠올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의 핵심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귀한 열매다. 그 얘기예요.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돕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한테 그걸 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워드리는 거래요. 구워주다라는 말 알죠? 돈을 주는데 받기로 약속하고 돌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자까지 받겠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굉장히 깊은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건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금도 아니에요.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늘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찾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아요.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는 제사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라고 썼나?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남을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받는 제사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그게 세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그냥 내가 쓰는데 모든 것을 다
몰입하듯 그렇게 사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원하는 걸 너희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열매를 구한다 이 표현이 있죠. 원문의 뉘앙스는 뭔지 아십니까? 장부에 적힌 투자한 금액에 따른 이익 배당금이에요. 열매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당시에 성행하던 장부, 거래 장부 있잖아요. 그 장부에 쓰는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A라는 사람이 1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잘 나중에 굴려서 이익이 생기면 배당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배당금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운 건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냥 흘려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가 되는 것처럼 그걸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 배당금,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주식 투자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까먹을 수 있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감히 갖다 차용했으면 나눠주는 돈 불패, 흘려보내는 돈 불패,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돈 불패, 이거예요.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시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반대 못하겠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에. 오늘 맥락으로 하면 하늘에 쌓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려면 어떻게 구워주라고요? 도와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합니까? 잠언 6장 18절 19절. 찾는 게 많다고 그랬죠 오늘? 잠언 6장 18절 19절. 아니 잠언 잠언 6장 디모데전서 잠언 11장 24절 25절 죄송합니다.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그걸 다 흩어서 다 흘려보내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과도히 아껴요. 자린고비처럼 걸어놓고 침만 꿀떡꿀떡 넘기면서,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만을 생각하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의 아픔을 외면했으면 절대 성육신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성육신, 그 번거로운 일, 그 고통스러운 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니, 좀 더 시초, 더 오리지널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 합의하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것 자체가 나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나눔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로 존재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토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눠서 창조하고 나눠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자기 비움이에요. 왜? 비울수록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그 원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게 고스란히 성경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럽게 되라. 왜? 그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뭐를? 좋은 터를 쌓는 일이다. 참된 생명을 얻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눠주는 것, 섬기는 것, 흩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풍성한 열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나눔입니다.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눔이 여러분의 삶에 참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칭찬하죠. 18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자기를 섬긴 것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승격시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은 하나님이 받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9절, 20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기억하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면 그 제물을 받은 혜택이 뭐예요? 레위기서에 따르면 용서죠. 화해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면 그 흠양할 만한 제물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받아서 그 제물의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뭘로?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그걸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요? 나눠주시죠. 채워주시죠. 그 얘기예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안전하고 배불리 먹고 풍성하고 안전한 것, 그 얘기가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건 당연히 그를 돕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옥에 갇혀있고 어려운 사람들 네가 도왔지? 그거 나에게 한 거야. 양의 자리에 앉아라.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했어. 돕지 않았어. 그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너는 염소의 자리에 앉아라. 양과 염소의 심판. 기억하시죠?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사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또 여러분에게 동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그 도운 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또 돕고, 이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기억하세요. 나누는 건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합니다. 왜? 당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문안합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런데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교회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하는 문안 인사예요. 이게 좀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달라요. 다른 서신서는 그 특정 지역에 좀 국한되거든요. 바울이 좀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나와요. 자, 22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누가 문안한다고요? 모든 성도가. 이 모든 성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과 함께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아마 가이사가 황제니까 황제의 관료들, 신하들, 혹은 그 집에서 일하는 뭐 종들, 하여튼 이 황제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 정계, 뭐 이런 데 있는 밑바닥부터 저 고위층까지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이걸로 봤을 때 복음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러갔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칭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안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형식질의 인사일까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뭐가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은혜가 풍성히 맺기를 바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은혜를 풍성히 열매로 채우기를 바란다. 네 가지 열매. 고난을 직접 기꺼이 감수하는 열매, 동참하는 열매죠.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나누는 열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져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열매. 끝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주셨듯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